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다시 한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멘. 어린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너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한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다시 한 번 더 우리 맘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다윗의 아들들을 조금 준비해봤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유명하죠. 근데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고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머리를 깎고 나면은 그 깎은 머리털의 무게가 1kg가 넘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럽습니다. 네. 저는 아무리 길러서 깎아도 1kg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압살롬은 잘생긴 외모 덕분에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의 바로 아랫동생이 있어요. 야도니아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용모가 심히 준수하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적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잠잠고 예의 바르고 품위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뛰어난 외모와 성품 그리고 지도력으로 민심을 휘어잡았었던 것 같았던 그 두 왕자는 결국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런 재능으로 외모로 반란을 일으켰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각각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죠. 이제 솔로몬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외모보다는 그 숨기고 싶은 출생의 비밀이 있잖아요. 다윗과 그 밧세바 사이에 나온, 밧세바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빼앗아서 밧세바 사이에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왕궁에 살고 있으면 이런 어린 솔로몬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을 거고 인정하지 않는 눈빛으로 볼 뿐만 아니라 궁녀들과조차도 이렇게 조잘조잘 이제 씹을 안주거리가 좋은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라는 지명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훗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인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왕족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고 규모도 작은 교회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보고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을 나열해보라고 하면 밤새도록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서, 작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펼쳐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완전한 길로 오늘도 작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 아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면.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그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그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은 36번입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공동의 기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열망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우심과 신비가 전파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옵소서.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참된 회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믿음의 자녀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의 평안이 이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평안하며 예수로 인하여 담대해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두렵고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하나님 든든한 방패 되신 하나님, 든든한 산성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 구원의 지경을 넓히는 그 믿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그와 같은 교회로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언제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갈망합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삶의 모든 순서와 질서를 주님 앞에 맞추어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령으로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의 삶이 채워지게 하시며 온전히 우리의 참된 구세주 되신 예수 앞에 모든 것 내어놓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은 라면 데이고요. 우리 라면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야유회 근교로 간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 가서 잠깐 우리 같이 식사하고 또 재밌게 보내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3기 10월 27일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 사항을 참고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이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명확한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초가 단단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기초가 단단해지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것을 쌓아두어도 금세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단단하면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기초 쌓기를 좀 해 나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때로 사람들을 만나서 그 고민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럼 내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어, 내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 이런 것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그런 고민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정말 마음이 힘들거나 불안할 때 누군가가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내게 힘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도 우리의 불안함을 잠재우고 다시 한번 살아볼까라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요,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하셨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은 좋은 것이다, 복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중에 좋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받고 또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런 얘기들을 회자하곤 합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왜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줄을 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줄 딱 서세요 하면은 제대로 서질 리가 없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기준 하면 그 사람에 맞춰서 쫙 펼쳐져서 줄을 서면 10가 5가 딱 맞게 되는 것이겠죠. 또 어떤 사람이 말해요. 저 사람, 난 저거 기준 안 할 거야. 나는 이거 기준 할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기준 할 거야. 여기저기서 그런 기준이 문제가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 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게 기준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기준 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준 될래요? 아니, 저게 기준이에요. 끊임없이 자기의 기준들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기준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이 산상순, 그리고 그 산상순의 첫 번째는 사실 8복의 말씀으로 시작되잖아요. 8개의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8개의 복들마다 꼭 똑같이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등장해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야, 너네들 복 없어도 괜찮아. 야, 너네들 복 안 받아도 괜찮아.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한 복을 받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그것이 참된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파고들어야 됩니까? 기준의 문제를 집요하게 우리는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합당한 복이 되려면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내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언제나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께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대로 말할게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복이야? 아, 이게 뭐가 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에 맞다면 그것은 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으로 역사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양갈래길에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 항상 그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도 내 인생 그냥 나 막 살아야 되겠다,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아마 좋은 선택해서 최상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배우게 되는 게 있다면 뭐냐면
선택과 결과는 항상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그게 최악의 선택이 될 때도 있고, 이게 마지못해서 선택했는데 그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선택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삶은 내가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를 잘 아시는 분, 나의 미래도 아시고 나의 삶도 아시는 바로 그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깊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방패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손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내게 두거나 다른 것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것은 기복신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진정한 복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두 가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는 것만 믿고 인정하겠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선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정말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막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게 막 신앙적으로 물어보니까 교회 와서 얘기하면 다 그렇게 복 받았다고 얘기하지, 난 지실이 복도 없어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겠어요? 다 복 받았다 그러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남들과. 내 형편이 이런데 남들은 저렇잖아. 지질이 복도 없지. 내 삶은 왜 그래? 내 인생은 왜 힘들기만 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프기만 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어? 누구보다 조금 내가 나은 것 같으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져서 이 정도면 뭐 복 받은 사람 아닌가 하고, 남들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았어? 우리가 참 기준에 우리가 무엇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참 우픈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그 비슷한 또래의 전도사님의 설교였어요. 같은 학교에 다녔던 분인데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탈모가 왔어요. 이제 가을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을이 되면 이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낙엽을 보면서 우수에 젖어야 되는데 괜시리 나 같아서 슬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이 많잖아요. 저도 뭐 그런 예외는 아닌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도 고민을 하는데 20대니까, 20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고민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보다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잘 아는 내용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얘기가 말씀을 봤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딱 붙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된다. 그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나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진 그런 가지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그냥 내 머리카락 하나 뚝 떨어지는 것에는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 내가 느낀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 이런 고민을 하는데, 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결혼해? 이런 고민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마음이 들고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뻐서 자꾸 만져주시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진다고 내가 믿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예뻐하시는군요.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제가 그런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갔어. 아직 못 갔어. 하나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한 가지 예로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이분이 그냥 자기의 삶만 생각해서 내게 주어진 것만 바라봤을 때 그게 저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걸 나의 복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잖아.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도 그런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을 걷어가셨어요. 죄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복을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요, 선택적인 복이 된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여기서 분명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잘 나가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무엇인가가 잘 되면 다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말할 때도 야, 너 이번에 이렇게 해서 잘 됐어. 이번에 이렇게 진급해서 와, 잘 됐다, 복 받았다. 우리는 다 그게 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복의 일종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받은 것이 복입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보자면, 나 복 받았냐? 이것은 내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말하지 마시고, 복받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복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반대 이야기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세상적인 일은 다 잘 돼요. 문제 없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일까요? 뭔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에 붙잡혀 있을 수 있다며, 내가 오늘도 깊은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진실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하지만
모든 이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해져야 되고 순서가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복받는 자의 삶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간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시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로마 식민지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열렬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저항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번번이 패배했고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좌절감 그리고 실패감, 그것이 꽉 들어차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 소망하고 있었냐면 우리를 이런 좌절감 속에서, 우리를 이 실패감 속에서, 우리를 이런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이 강렬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과 힘듦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럼 예수님 찾아오셔서 야 너네들 많이 힘들었지? 야 너네들 많이 고생 많았지? 너네들 참 정말 고생했어. 내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야 이제 너네 눈물 많이 흘렸지? 걱정하지 마. 내가 눈물 다 닦아주고 너네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왜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셨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께서 주시려는 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복받는 인생과 잘 사는 인생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구원 없이는 세상적으로 잘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그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헷갈려 하고 있으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시작부터 다시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해야 용서받고 긍휼을 입고, 회개해야 그 용서를 통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받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것 잘 되면 모든 게 잘 된다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은 이랬든 저랬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평안하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마시는 음식도 지저분한 그릇에 담아서 주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정결하지 않으면 그 안에 무엇도 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을 담은 채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전히 깨끗한가요?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는가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더럽혀진 것은 아닙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복을 담고
복 주시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연약한 모든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잖아요. 매달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말해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아까 다시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무리라고 해도 될 텐데 그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고 있어요. 자, 1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 이 상황이 지금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 계신 거죠. 자,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그 무리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구태여 여기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야. 이래서 구별시키기 위해 특별한 존재처럼 여기려고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말하죠. 큰 시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군중,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런데 다 목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야채 사러 갔어요. 어떤 사람은 고기 사러 갔어요. 어떤 사람은 생필품 사러 갔어요. 간식 사러 갔어요. 시장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목적이 다 달라요. 거기 있는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걸 사러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무리라는 겁니다. 공통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는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시장이 열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야채 사러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면 뭐합니까? 야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야채를 사고 나서 좀 시간이 남으면 다른 것도 구경하는 거고, 야채를 사고 나서 돈이 남아있으면 뭐 간식도 사 먹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시장이라는 공통적인 것은 있어요. 그런데 군중이라는 것은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걸 사러 간다는 것이고, 제자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작은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에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교회 다니니까, 어차피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작은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요? 무슨 차이가 있으니까요? 목적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무리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산상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실 때에 분명히 그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는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요, 왜 따라갔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뭘 말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를 받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예수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건 사람이 된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로 머물러 살고 있으면 여러분 결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린다?
아니요. 그럴 마음이 없죠. 그저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예수님 잘 믿고 그냥 믿다 보면 내 삶의 문제들 해결되고 남들처럼 평탄하게 살아가고 그저 내 인생 잘 되는 거, 거기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그것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목적을 다시 끌어모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이냐? 아니, 무엇이 너희들의 삶에서 최종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냐에 대한 바로 그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뭐 있겠죠. 그런데 그런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오늘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반응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무리의 삶이 아닌 제자로의 삶으로요. 자, 그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단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아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가까이 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도 똑같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무리처럼 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무리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이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리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고 상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는 누구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가까이 간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잘 안 들리니까 가까이서 들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에 대한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복을 누리길 원하고 그런 복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복을 받아도 복이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이러한 것이 복이다. 하나님, 나는 그런 복 안 받고 싶어요. 저는 다른 복 주세요. 하나님, 그런 복은 저런 사람들이나 받는 거지. 저는 그런 복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복은 여기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요거대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무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까이 나아가고 싶을 땐 가까이 나아가고 원하지 않을 때는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을 주셔도 그것을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죠.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무리의 특징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정작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정결하지 못한 그릇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담겨도 그 그릇의 더러움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또 깨어진 그릇이에요. 많은 것을 부어주셨지만 그것이 줄줄줄줄 흘러가서 그것을 담아두질 못해요. 그것이 바로 무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리에서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로 나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복잡한 내용 같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제자는 예수께로 나아가면 된다.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면 된다. 그냥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명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형편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좌절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내게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는 많지만 제자는 드뭅니다. 과연 나는 무리에 속해서 살아왔습니까?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님의 필요성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고 그저 거기서 그 말씀을 멀찍이서 듣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이며 좋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칠 만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삶을,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무리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나는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발이 무거우면 한 발 한 발, 내가 그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한 발 한 발씩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요, 그런 우리에게 복이 있고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오늘 말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제목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그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의 값을 복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 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복 받은 자로 삽시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 그저 무리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준되어 살아갔던 나의 삶 회개합니다. 주님이 기준되지 못했던 나의 인생 회개합니다. 그거 쫓아가면 내 삶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가까이, 예수께로 더 가까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기뻐 봐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게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분으로 충만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채워지고 더해지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이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복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복받은 자로 살아가자 하옵소서. 하나님 복받은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만 붙잡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복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로 하나님 그저 복이 없다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거 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굳센 믿음의 반석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준되어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내가 붙잡고 살아갔던 인생은 무리의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자 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갔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는 내 간이고 쓸개고 다 합되어줄 것처럼 살아갔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내딛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제자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릇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내게 담아주신 것 잃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부어주실 것이 충만하게 넘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넘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하나도 잃지 말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것 헛되지 않는 믿음을 갖습니다. 구별하였고 분별하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게 하심이 우리를 복되다 하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예수로 나의 힘을 삼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